네, 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요, 아우구스투스 수도의 수사였습니다. 그가 공부했고 그가 가르쳤던 대학이 비텐베르크 대학인데요. 그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의 조항을 그날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거부한다. 그리고 이날을 개신교의 출발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마틴 루터가 거부했던 가톨릭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체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어떤 모습을 거부하였던 것일까요? 당시 마틴 루터가 결국 알아챘던 로마 가톨릭의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를 루터는 드디어 알아챘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면벌부 사건. 면벌부는 어떤 것입니까? 헌금을 내면 당신의 조상의 벌을 면하여 준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교황청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고요.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올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직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각 지역의 대주교직을 팔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권력을 가진 대주교의직, 이걸 팔기로 결정했으니 지역의 귀족들이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귀족들이 자신들에게 돈이 없으므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교황청에다 갖다 바치고 대주교직을 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랄한 사람들이죠.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했겠죠. 이 귀족들이 주교직을 산 다음에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시 교황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청에서 제발 손을 써서 사람들이 돈을 좀 낼 수 있게 만들어라. 다양한 헌금의 모습으로 돈을 좀 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청은요, 면벌부를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최적화된 설교자를 보냅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도미니코의 수사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을 순례하면서 연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옥에서 죄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 상상한 최악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가족이 지금 지옥에서, 연옥에서 이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현세에서 자손들이 헌금을 하면 당신들이 낸 동전이 그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의 가족, 당신의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런 메시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 자신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그 면벌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황청도 일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가져가게 되죠. 이렇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수많은 민중들의 삶을 수탈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루터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것에 엄청난 반감을 느낀 루터. 그는 자신이 공부했고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조 조항을 내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 그렇게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체 어떤 두려움을 가졌던 것일까요? 로마 카톨릭이 존재했던 그 유럽의 모든 지역은 기독교 세계 속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졌기에 돈을 들여서라도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일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개신교의 출발로 보는 이날 분명히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된 개신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루터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인들, 그렇게 시작한 개신교지만 지금 기독인들도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이 세상은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곳입니까?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염세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망해버릴 것, 결국 없어져 버릴 것,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을 길이 돈에 있다고 하니 돈을 빨리 내고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지금의 개신교는 당시의 카톨릭과 비슷합니다. 세상을 망해버릴 곳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망해버릴 곳. 근데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을 이곳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구나 하는 생각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겠구나라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야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관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사느라 사람들을 해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꾸준하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사야서에서는요, 줄기차게 이스라엘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 대해 심판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것들을 지적합니다.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뜻에 무심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에 정의롭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 모두 하나님의 호된 질책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도달하게 되면 전혀 다른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언자가 볼 때 이스라엘도 주변 민족도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악독한 모습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 이겁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두를 불러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수치를 없애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26장에 10절, 11절 넘어가 보면요, 이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예언자는요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의 불로 없애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건 예언자의 언어입니다. 동시에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눈물을 닦아주고 수치를 벗겨주고 죽음의 수오일을 벗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일 거라고 예언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 반대로 가지만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긍정적 영성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과 용감하게 싸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망해버릴 세상인데 왜 싸웁니까? 망해버리게 놔둬야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지극히 따뜻한 사랑이며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이 영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해버리는 것을 방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이유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셨고 용감하게 싸우셨고 쾌활하게 싸우셨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이 망해버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은 늘 즐겁고 그분의 길은 언제나 희망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결국 망해버릴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삶이 버겁고 힘든 것을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라는 태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힘은 도무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땅 시온산으로 불러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상상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많은 반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상징이
예수라는 것을 우린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잘 아시죠? 광수 형제님 혹시 아십니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나하고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선언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은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모든 유산,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지역에 돼지 치는 자에게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떠올립니다.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면 아버지는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상상을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집에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아버지가 한참 거리가 먼데 허름한 행색의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라고 하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거기에 첫째 아들이 등장하죠. 첫째 아들이 와서 화를 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계속 아버지의 일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나에겐 이렇게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더니 아버지의 일을 죽었다 말하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심이 어쩐 일입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고 내 모든 것을 누렸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 아니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한 것이 비유의 끝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 사랑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지.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요. 자신이 죽었다라고 떠나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모든 백성과 민족, 그들을 위해 사랑의 공간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자신은 그저 종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자기의 목을 끌어안고 자기에게 입을 맞추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이 사랑은 도대체 뭐지?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그때 둘째 아들의 감정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도 이 아버지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정도로 환영을 한다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본 첫째 아들 또한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째 아들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사랑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잔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여전히 둘째 아들을 미워한다면 둘째 아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아들이 변해야만 했던 겁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 마냥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둘째 아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비유에서는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비유에서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첫째 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배신한 아이들조차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품에 안고 함께 더불어 사랑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아버지가 사랑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 긍정적인 영성을 갖지 못하면 회심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삶의 기회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지만 남아있는 이야기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요, 첫째 아들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긍정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라는 것을 더불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완성이 된다. 세상을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잔치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이 땅이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간의 주도적 시각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망해버릴 곳, 타락한 곳, 마침내 심판을 받아버릴 곳. 그래서 우리가 가진 종말론은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두려움이고 마침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이 나라, 이 땅. 그래서 소수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시키는 일들을 엄연히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보고 우리의 희망을 저 멀리 피안의 세계로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여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학은 오늘 사는 우리 현실을 매우 괴롭게 보도록 세상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리고 예수는 고달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